우리가 늘 듣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늘 우리는 듣는 말씀이고 늘 우리는 그 길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이 길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줄 착각하지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넓은 길이고 그 길이 멸망의 길일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빛이 우리에게 왔으면 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눈을 떴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기준대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요철화 때 이번 금요철화 때 진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들었어요. 그런데 못 오신 분들은 못 들었어요. 그죠? 기준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요. 그 기준이 금요철화 때 정말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고한 대로 요한계시록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두 증인. 증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거기가 몇 장이요? 11장이요? 요한계시록 거기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두 증인인지 뭔지 몰라갖고 사람들이 박태선이가 감람나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쫓아갔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 예수님 쫓아 안 가고 박태선이가 예수라고 그러니까 그 길로 쫓아가고 내가 그 두 증인이다 이만희도 똑같이 얘기해가지고 나를 따라와야 나를 믿어야 내 영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거기로 또 몰려들고 그죠?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육신의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에 이 두 증인이 누군지 몰라서 그랬다고 그랬죠. 두 증인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진짜 길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요철 때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고 못 들으신 분들은 야 진짜 내 안에 진짜 그 증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아 내가 진짜 옳은 길로 가고 있구나 확실히 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1장에 또 내가 내게 뭘 준다? 지팡이 같은 뭘 준다 그랬어요? 갈대를 준다 그랬거든요. 뭘 준다? 갈대를 준다.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청량하라. 이 갈대로 뭘 청량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갈대로 청량할까요? 그 당시에는 뭐가 없어요? 자가 없으니까 이 갈대를 가지고 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측량을 했대요. 측량을 할 때 측량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 잘못된 측량으로 건물 만들면 건물 무너집니다. 그죠?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겠어요? 그죠? 와우 아파트가 왜 무너졌겠습니까? 그리고 또 상품백화점이 왜 무너졌겠습니까?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시멘트하고 모래를 잘못 비율로 섞었기 때문에 왜 돈 더 벌라고 모래를 더 많이 섞어갖고 와우 무너졌잖아. 와우 아파트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어요? 철근 콘크리트를 덜 썼든지 뭐 해가지고 무너진 거. 상품 백화점이 왜 그랬어요? 건축법상으로 제대로 기준을 안 잡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남겨 먹으려고 날림 공사하다가 와르르 설마 무너지겠나? 와르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부실 공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부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실하면요 바람 불면 무너지고 시험 들면 무너지고 그죠? 그래서 모 위에 집을 짓지 말라고 그래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라. 그죠? 모래 위에 집을 아무리 지어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다가 집을 지어야 돼요? 반석에다가 집을 지어야 돼. 반석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증인이 뭔지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증인인가 보다. 저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저 사람인가 보다. 아무리 어떤 사람에게서 이적이 많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하고 다르면 그 사람은 가짜야. 이러시면 아멘. 박찬희가 옛날에 덕소신앙촌에서 손가락에 탁탁 해가지고 슉 했더니 뱀이 5마리가
딸려가가지고 불타 죽었대. 그걸 보고 어떻게 안 믿니? 근데 어느 날인가 박태선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얀 보좌를 틀고 자기가 하얀 옷을 입고 하얀 관을 쓰고 하얀 지팡이를 탁 쥐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지팡이를 땅에다가 땅 치면서 일어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천상천하의 하나님은 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저놈 미친놈이구나. 그리고 거기 나왔다는 거 아니요. 그렇게 이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걸 안 믿냐 이 말이요. 근데 출애굽할 때 그죠?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란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그죠?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뭐가 돼? 뱀이 되잖아요. 뱀. 예? 그랬는데 그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런 거 임마 우리도 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 애굽 수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애굽 수사도 똑같이 지팡이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예? 싸운 게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로 만든 뱀이 애굽 지팡이로 만든 뱀을 싹 다 먹었잖아요. 싸움이 될 수가 없지.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움이 되냐 임마. 아유. 자. 쟤는 주일학교에 다시 올라와야 돼. 주일학교 올라오고 있죠. 주일학교부터 다시 해야 돼. 쟤는.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3명이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회개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적이 귀신들도요 똑같은 하늘에서 불도 끌어내리고요 이적도 나타내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봐도 와 저 사람이 진짠가 보다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갈대를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딱 측량해서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 측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음이라 그랬거든요. 성전 뜰만 밟고 짓밟고 예수를 짓밟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민이 아니라 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 갈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데 뭐로 재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로 재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로. 그 자가 도대체 뭐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올 줄 알고 그 두 증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두 증인은요 죽여도 안 죽는데 죽였는데 살아난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태선이가 뭐라고 했어요? 지 죽을 때 절대로 안 죽는다. 죽었잖아. 내가 죽더라도 3일 반 만에 일어난다. 안 일어났잖아. 썩었잖아. 지금도 묻어 있잖아. 그럼 박태선이가 했던 그 모든 이적은 다 뭐냐 이 말이야. 응? 전부 다 누가 그런 거예요? 그게 귀신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 박태선 장로도 성령 충만해서 이적을 나타냈겠지. 예수님 했던 그 일을. 근데 뭐가 변질되니까 그 안에 양심 팔아먹고 귀신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귀신들도요 방언 말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귀신도 예언할 수가 있고요. 귀신도 통변하고요. 귀신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귀신도 여러분 귀신 들어가면 예배 잘 드리는 줄 알아요. 귀신 들어가면 여러분 충성하는 줄 알아요. 귀신 들어가면 내가 목사님 제일 잘 섬기는 줄 알아요. 귀신 들어가면은 정말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 줄 알아요. 그게 귀신 들어간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충성하면 죽도록 더 충성하고 싶어. 내가 주님께 드리면 더 드리고 싶어. 왜? 진짜 뭐가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해도 내가 한 거라고 얘기를 안 해요. 내가 한 게 드러날까 봐 그게 두려워요. 부끄러워요. 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수치의 십자가를 지었는데 내가 이거 해놓고 내 의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될까 봐 그게 두려운 사람이 진짜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은 이 증인이 우리를 측량할 때 우리 예배를 측량하고 우리 믿음을 측량하겠죠. 진짜 온전한가. 자로 측량할 때 어떤 자야 되는 거예요? 자로 측량해야지 이걸로 측량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왜? 이거는 뭐가 없으니까.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자가 없으니까 이걸 자로 칩시다. 그럼 자가 되려면 여기다 뭘 그려야 돼요? 눈금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 자를 가지고 우리 이제 금요철야 때도 측량해봤지만 이 자를 가지고 우리 찬이 얼굴을 한번 측량해 볼게요. 찬이 얼굴이 얼마나 긴가. 그래서 눈금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그렸어. 그래서 눈금을 그렸잖아요. 거기다가 눈금에다가 하나, 둘, 3등분 해놓고 여기 1m, 2m, 3m 이래놓고 이걸 가지고 찬이 얼굴 딱 들여다보면 찬이 얼굴가 몇 미터야? 찬이 얼굴은 3m네.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런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갈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표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가 이렇게 있어. 눈금 없으면은 이게 몇 센치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죠? 자도 문방구에서 옛날에 대충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자가 눈금이 있는데 이렇게 정확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버렸어. 그러면 이게 1, 2, 3, 4, 5, 6, 7 이게 맞는 자예요? 틀린 자예요? 틀린 자지. 왜 틀려? 여기 간격은 이만하고 이 간격이 이만해. 그럼 맞아 틀려? 틀린 거예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좀 싸구려 자 사면은 20원짜리 자 사면은요 눈금이 맞아 틀려? 틀려 조금씩. 그죠? 근데 정확하게 KS 마크 있는 거는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정확해요. 눈금도 어떻게 돼야 돼요? 정확하게 일정하게 있어야지 진짜 자지. 눈금도 지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잣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정확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딱 대박갖고 지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딱 해야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기 다 앉아있다고 해서 성전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 해가지고 다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질을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준에 딱 맞아야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근데 성전 밖을 청량하지 말래.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 마당만 밟는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저는 누구인지 알아요. 이 증인이 누군지 안다고요. 두 증인은 이미 앞으로 올 사람이 아니라 이미 있는 존재예요. 왜? 말라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은 이미 누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미 다 말씀하게 하셨다 그랬어.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다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하신 것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말씀하지 않는 거는 새롭게 갑자기 바꾸진 않아요. 자를 이렇게 딱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오늘은 다 바꾸자 해가지고 바꿔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제가 제일 헷갈렸을 때가 아파트 이제 볼 때 뭐 20평, 30평, 24평 하잖아. 근데 그걸 어느 순간인가 바꿨잖아요. 뭘로 바꿨죠? 제곱미터로 바꾸니까 헷갈려 안 헷갈려? 어르신들 헷갈려 안 헷갈려? 저만 헷갈려? 여러분도 헷갈려? 헷갈려 안 헷갈려?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잖아요, 그죠? 한 10평 하면 그 정도 되겠구나 아는데 갑자기 10평이 몇 제곱미터예요? 30? 그거 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 33이라고 30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헷갈려. 그냥 10평 하면 되지 그냥. 그죠?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 그런 도량을 만들고 기준을 만드는데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시면 하면 합시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이미 다 예언하고 말씀하신 거 기록한 것만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뭘 응하게 하셨다? 선지자들이 말하게 해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다 얘기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니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며 쭉 예언한 거 그대로 하셨죠. 그죠? 이러시면 아멘. 그 성경을 그대로 응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두 증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누구 증인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은요, 자기가 감람나무다, 자기가 뭐 증인이다,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성령이다 하면서 누구를 드러내요? 자기를 드러나잖아요. 그죠? 얼마나 마귀가 웃깁니까? 예? 성경은 누구만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만 증거한다고 그랬어. 믿으시면 아멘. 예? 선지자들도 누구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도 누구를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만 증거하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누구만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누구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다른 거에 증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봐도 이단인지 아닌지 벌써 보면 아는데,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야 그러면? 가짜야. 이 땅에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나라에만 23분 계신대요, 예수님이. 그분들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만나가지고 기도 받으려면 힘들게 생겼어. 그죠?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분만 증거하신다는 거 성경이. 그러면 여기 말하는 두 증인도 누구 증인이 얘기했어요? 누구 증인이 얘기했어요? 이만희 증인이야? 박태성이 증인이야? 문선명이 증인이야? 그 누구 증인이에요? 예수 증인이잖아. 보면 딱 보면 알잖아요. 그 누군지. 그죠? 그래서 그 증인이 누구냐? 여기 보면은 계속 42달 나오고, 그리고 또 1260일 나오고, 이게 나오죠. 이게 다 뭘 말하냐면요, 3년하고 5개월 말하는 거예요. 다 이걸 예언을 하셨는데 다 누구만 얘기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 그랬어요. 그죠? 따라합시다. 두 증인. 금은철학 때 오신 분들은 아마 들었을 거예요. 두 증인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모세하고 또 누구야? 엘리야예요. 이 두 증인 모세하고 엘리야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두 증인은 뭐예요? 율법. 뭐예요? 선지자. 할렐루야. 예? 이게 두 증인이요. 엉뚱한데 미혹되지 마세요. 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또 바리새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할 때 그랬잖아요. 예?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불사름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뭐가 틀렸어? 이 자가 틀려가지고 하나님이 딱 천장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 다르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잘 지켰는데요, 난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가 말한 말이 틀렸어. 기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얘기한 게 누구 증이냐? 예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지자가 말한 게 누구야? 예수를 말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자를 갖고 있었어. 율법으로만 자기들이 거룩해서 천국 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갈 줄 알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틀렸어요. 딱 측량했을 때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 자식들아, 어디로 갔겠어? 지옥 갔지. 지옥 가운데서 그 하나님 말씀, 입의 말씀에 그 선지자 말씀을 듣지 못해서 잘못 오해해서 그 불로 소멸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뜨거우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선독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얘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구렁이 있으니까.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여기에 나처럼 똑같이 세상에 죄를 짓고 있는데 동생 5놈이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들이 믿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 불꽃 가운데 불타는 이 지옥에 오지 않겠느냐? 아브라함 아버지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이 무서운 곳에 내 동생들 오지 못하도록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소용없다. 그 아브라함 말씀이 아니라 누가 하는 말씀이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죠? 소용없다는 거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고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들어야 되냐? 거기는 누구도 있다? 모세도 있고 누구도 있다? 선지자들도 있다. 그들에게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정확한 잣대를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갈대를 들고 있으니까, 기준을 알고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야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누구의 성령님의 확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증인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진짜 증인이지.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이게 어디 기록된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 그랬잖아. 이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기준이요. 그래서 두 증인은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요.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뒤에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이게 누가 준 권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였고, 이 누가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했죠. 그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누가 했어요 이거? 모세가 했죠. 애굽 나올 때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재앙을 땅을 치르다.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렇게 했죠. 그죠?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랬어요. 저희가 누구야? 이 증거를 가진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희를 죽인다는 거예요. 어디서 죽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그죠?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어디다? 영적인 소돔이라는 거예요. 음란한 도시라 이 말이에요. 또 애굽이라고도 하고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누가 주관해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골고다, 영문 밖에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큰 성 예루살렘, 큰 성 밖에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시체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니라. 써 있잖아 답이 여기. 그래 안 그래요?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 거기가 어디요? 골고다자. 골고다. 이래시면 아멘. 써 있잖아요 답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잠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부활하셨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다시 어떻게 했어요? 생기로 다시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랬더니 누가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죽인 그 악한 원수마귀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복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다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누가 죽여요? 우리를? 마귀가 우리를 죽여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부활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우리는 다 어디서 부활해요? 무덤에서 부활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증인이요. 여러분 안에 율법과 선지자 모세의 말을 듣고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선지자가 말한 대로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확증하시면 우리는 각각 다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라고 그랬잖아. 이랬으면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바울도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부활해요? 각자 여러분들의 무덤에서 부활하겠지만 거기가 우리가 부활할 장소 아니겠습니까? 이랬으면 아멘. 그죠? 그래서 막 요한계시록 보세요. 땅 끝에 있든 어디 있든지 다 영혼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예? 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부활의 날에 다 함께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구 잣대로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그 잣대 그대로
우리가 믿음에 온전히 서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만이 우리의 잣대다. 예수만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면 그 예수를 증거하시는 그 증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 다 자기 잣대로 자기 믿음 자기가 알아서 한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어차피 내가 우리 연륜이 있으니까 몰래 믿음은 이게 조금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하는 거래. 그분의 잣대고 그거는. 그건 성령님의 잣대가 아니야. 왜?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어. 성경 어디에 믿음은 이게 떨어갔다가 올라갔다가 어디 나와요 여기가? 에?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독수리 날개 치며 세움을 받는 것처럼 올라가는 거지.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왜 그러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 이해되시면 아멘. 아까 우리 청년 모임을 제가 3분 인도한 적이 오늘 3분 인도했다 그지? 예정아.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자 궁금한 게 있잖아요. 자 우리가 들림 받으려면 신부가 돼야 되죠, 그죠? 이해되시면 아멘. 신부 돼야 들림 받는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죠? 신부가 돼야 들림 받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 잣대 율법이 말하고 선자가 말한 잣대 바리새인들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게 율법을 잣대로 들이댈 때 모세와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지? 아유 큰일 났네 나는 못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10명의 처자들이 있었어요. 10명의 처자들은 누구를 믿었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온다 하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어. 신랑을 기다렸다 이 말이거든요. 10명이 기다렸는데 10명 다 뭐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5명 깨 있었어요? 5명만 졸았어요? 아니죠. 10명 다 뭐하고 있었어요? 다 졸고 있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깨 있었어? 응? 믿음 좋은 찬이는 깨 있었어? 너희들은 다 자도 나는 깼다. 그러고 있었어? 아니죠. 다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응? 다 잘 수밖에 없지. 그러면 신랑이 딱 왔어. 딱 왔는데 보니까 다 자고 있네. 아이 여긴 없네. 가봐봐. 그럼 10명 다 들림 받아 못 받아? 다 들림 못 받고 천국에 못 들어가고 어디 가는 거야? 다 지옥 가겠지. 근데 10명이 다 자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신랑이로도 하니까 다 깼어 안 깼어? 어이구 부리부리 깼다 이 말이요. 근데 깨보니까 5 처녀는 뭐가 없어?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꺼지는 거야. 근데 5 처녀는 뭐가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 기름 없는 5 처녀가 큰일 났거든. 우리한테 기름 좀 빌려달라고. 불 꺼진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빌려준다고 해서 못 빌려준다고 그랬어요. 못 빌려주는 거지. 예? 아무리 민기가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해도 찬이한테 내 믿음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찬이가 회개했다고 해서 민기 죄가 같이 해결되는 거 아니야. 민기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한 찬이가 민기한테 너 회개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찬이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민기도 회개해야 지도 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각자의 믿음으로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지.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가지고 우리 집안 식구들이 그냥 다 개떡같이 사는데 다 데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믿어가지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이 참 하나님 뜻에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권면하고 이들도 그 말을 듣고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기름 판 사람들 가라. 그럼 누가 기름을 팔아? 따라합시다.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얘기하는 게 누구야? 결국에는 모세도 성령이 세운 종이죠. 그리고 엘리야도 누가 성령으로 예언했죠, 그죠? 결국에는 누구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말해주는 천국의 서기관 같은 그걸 누구한테? 주의 종한테 들어야 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전도자한테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해야 내 안에 성령님이 다시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들으러 갔는데 어떻게 했어? 그때 누가 왔어? 저렇게 졸고 있을 때 누가 왔어?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는 다섯 처녀는 지금 다시 은혜 받으려고 갔는데 그때 예수님 오셨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름 준비하고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한, 그죠? 누가? 그러면 누구의 능력으로 왔냐 이 말이에요. 다 돌았는데 왜 5명만 데려가고 5명은 못 데려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육신이 연약해서 졸 수밖에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자기가 그래도 자기를 믿고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고민해서 근심해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깨어서 뭐 해달라고 그래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했어요. 졸고 자빠졌어요. 졸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그들이 피곤도 못 이긴다는 거야. 눈꺼풀이 얼마나 무겁길래. 여러분 졸으면 졸음을 못 이기잖아. 그지 예정아? 아니야? 이겼어? 그래. 얼마나 무거워요. 한번 졸리면 끝까지 졸리잖아요. 그거 미치는 거지. 그거 못 이겨. 장사라도 못 이겨 그건. 그런데 이 눈꺼풀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10 처녀가 다 졸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육신으로는 절대로 이 기준대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누가? 성령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그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들려질 때 그것이 정확한 자예요. 이걸로 네가 진짜 형제를 사랑했냐? 이웃을 사랑했냐? 이게 잣대를 들이댈 때 그 기준에 딱 맞아야 돼. 이래시면 하면 그 사람이 어디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 두 증인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따라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죠?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완성하셨다. 할렐루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야? 침례 요한이죠. 그죠? 그래서 침례 요한 보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의 배로 낳은 자식 중에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자가 침례 요한이라는데 그가 엘리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선지자라 이 말이요. 예?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세 율법은 누구를 얘기해? 너는 죄인이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선지자는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 와서 너의 죄를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다. 어린 양처럼 죽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 증거가 우리의 기준이고 증인이라 말입니다. 이걸로 우리를 측량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라고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답이 딱 써 있는데도 이걸 모르고 이만희 박태선이 하고 있으니 내가 감람나무다 한 사람은 전부 다 뭐다? 그러면 가짜 이단이요.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야 우리가 천국 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감람나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자기를 얘기했잖아. 성경 전체는 예수만 얘기하는데 촛대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예?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 지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낮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하셨죠. 이러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를 전삼고 임하셨잖아. 그죠? 두 증인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요? 예수만 증거하는 거지. 누구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쉬운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이상한 말 하면 안 되고 진짜 천국 갈 때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라고 그래서 내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주님도 자기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어디 갈 수 있는 길이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다른 길은 전부 다 가짜다. 한 길밖에 없다. One way. Jesus. 계세요. 그 길이에요. One way. 한 길이에요. 한 길. 그분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길이요. 그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그죠? 박태선이가 부활할 거라고 해놓고서는 썩었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죠? 이만희가 몇 월 며칠 날 뭐 예수님 제일 맛있다 했는데 틀렸잖아요. 그죠? 변하는 건 전부 다 뭐다? 가짜야. 가짜. 기독교도 보세요. 교리가 맨날 바뀌어. 진리가 아니야. 교리는 진리가 아니야. 그죠? 캐톨릭도 보세요. 맨날 바뀌어. 이랬다 저랬다. 어떨 때는 동성애를 찬성했다 반대했다가 지 마음대로. 세상도 얼마나 바뀝니까? 그죠? 진리가 아니야. 그래서 바뀌는 거야. 양복도 보세요. 우리 차 목사님이 양복을 옛날에 하셨는데 지금 못 입고 다니는 건데요. 비싼 양복을. 왜? 유행이 지나가지고 그 양복은 이만큼 내려와. 양복이 이만큼 내려와. 어떻게 입고 다녀? 그래 안 그래요? 요즘에는 못 입어. 강 큰 사람이나 입고 다니지. 그죠? 왜? 유행이 바뀌기 때문에. 그죠? 옛날에 1990년도, 93년도, 94년도에 여자분들 화장 어떻게 당했어요? 진하게 무슨 닭 잡아먹은 것처럼 이렇게 당겼어요. 그리고 나팔바지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배꼽도 입고 다녔어. 그죠? 93년도에. 그거 6년도, 96년도에. 그게 유행의 첨단인 줄 알았어. 요즘에 그러고 다녀봐봐. 그러면은 쟤 자꾸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떨 때는 뭐 짧은 미니스커트가 유행이야. 싹 다 여자애들이 짧은 거 입고 다니.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그죠? 왜? 이 세상도 변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야. 진리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성경이 변한 적 보셨어요? 응? 성경이 바뀌는 거 보셨어요? 안 바뀌어요. 이래시면 아멘. 성경은 참 신기한 게요. 몇 천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그 항아리 속에 있던 그 성경을 발견했잖아요. 그 성경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보면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가 누구의 증거를 받아야 돼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기준이시고 우리의 척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에요. 진리고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다 그랬거든. 생기를. 그래서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뭘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본문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진리 대신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뒤에 보면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 뒤에 넘어가면 누가 나와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내 영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키지 않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생기가 있는 거야. 그죠? 여러분 왜 우울하고 힘들고 지칩니까? 생기가 없습니까? 응? 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나처럼 돼보세요. 내가 지금 병에 걸려갖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생기가 일어납니까? 아파 죽겠는데 무슨 내가 생기가 있어요? 허리가 디스크라. 내가 어떻게 일을 해요? 충성을 해요? 나는 못해요.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야. 왜? 채찍에 맞음으로 뭘 얻었다? 나음을 입었도다. 믿으시면 아멘. 손은 든즉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디스크를 데리고 사는 거야. 관절염을 데리고 사는 거야. 왜 그 병을 데리고 사는 거야? 왜 그래요? 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채찍에 맞으셨구나. 내 질병 대신 갚아주셨구나. 이 말씀을 믿어지면은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순간 디스크랑 관절염이랑 그 질병은 우울증이랑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되시면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데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생명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뭘 지킨다? 말을 지킨다.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 생기예요. 생명이요.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이게 생기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누가 주십니까? 이 생기를 성령이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 모든 말씀을 보니까 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보혜자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을 때 이 사람이 증인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받고 확증받고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희는 뭐다?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누가 확증해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봐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야. 교리로 보면은 절대로 정확할 수 없어요. 교리는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예? 칼빈 교리하고 알미닌 교리하고 달라요. 다르다는 건 뭐야? 다른 영이란 얘기야. 예? 어떻게 같은 기독교에서 교리가 다를 수가 있어? 누구 말 들으란 말이야 도대체 우리 보고. 예? 그러니까는 서로 막 싸우고 있으니까 신천지도 와 우리가 진리다 이러잖아. 이만희가 다 비질리기 때문에 다 헷갈리니까 엉뚱한 다 지옥 가는 거야.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 지옥 가면 이단이지 안 그래요? 예? 정통 교단이면은 다 이단 아닌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측량해가지고 틀리면 그 사람이 지옥 가니까 이단이지. 아무리 정통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앉아 있어도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그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지옥 가는 게 잘못된 걸 갖고 있으니까는 끝이 다르니까 그게 틀린 거지. 이단이지. 그러면 뭐야? 따라합시다. 지옥 가면 그게 이단이다. 그죠? 바리새인들도 자기 교리하고 예수님하고 안 받으니까 요즘 보고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누가 천국 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다 어디 갔어요? 지옥 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반드시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지. 저와 여러분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그게 천국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날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율법을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한 대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내 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받아? 성령 받아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가는 게 천국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증거 받을 필요 없어. 누구의 증거를 받아야 돼? 예? 성령님의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른 사람을 증인이 아니야.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요.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가장 행복한 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에? 가장 행복한 소리가 뭐다? 회개하라. 할렐루야. 에? 아픈 허리가 나으면 행복하겠지. 그죠? 에? 아픈 무릎 관절염이 해결되면 행복하겠죠. 그죠? 에? 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하겠죠. 내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하겠죠. 회개하면 된다 이 말이요. 이러시면 하면 회개하면 된다 이 말이요. 회개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싹 다 화영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소멸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질병도 다 소멸시키고 저주도 소멸시키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에? 이해되시면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개미가 나만 하면 어떡할까? 모기가 만약에 나만 하면 어떡할까? 나는 큰일 나지. 그죠? 바퀴벌레가 나만 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 얼마나 무서울까? 그죠? 옛날에 그랬잖아. 우리 아이가 변해 이제 작아졌어요. 이런 영화 보면은 작아져가지고 갔더니 막 개미가 나타나니까 도망가고 막 옛날에 그런 만화 많았잖아요. 그죠? 개미를 현미는 거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에? 바퀴벌레 현미는 거 봐봐. 얼마나 무서워. 내가 걔보다 크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죠? 얼마나 무서워. 그래 안 그래요?
개미랑 나랑 게임이 돼? 개미하고 찬이하고 싸우면 찬이가 지나? 질 수도 있어. 얘가 개미만 해지면 되는 거야. 그죠? 찬이가 개미만 해지면 개미한테 죽을 거라 아마.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예?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지렁이 같은 우리를 위해서, 이 개미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면 어떻게 돼? 그 큰 하나님이 하늘 보자 버리고 우리처럼 작아져야 된다 이 말이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개미만도 못하는 우리들을 진짜 눈에 보이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예? 축소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고 성령 받으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거야.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너무 크니까 안 보이는 거야. 예? 우리가 만약에 세포만 하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만 하다 생각해 보세요. 세포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야 하나님 볼 거 아니에요. 빌립이 그래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제발 좀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빌립아 네가 못 본다. 네가 하나님처럼 돼야 네가 볼 수 있지. 예? 우리가 너무 작은 거 세포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봐요. 그죠? 너무 큰 것도 우주 끝을 볼 수 있어? 우주 끝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발등상이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야. 크기가 다르다는 거야.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야. 사이즈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이즈하고 무한한 아무것도 아닌 우리, 금방 소멸되는 우리, 먼지 같은 우리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하루살이가 오래 살아요? 우리 찬이가 오래 살아요? 예? 하루살이가, 찬이가 말할 때 아이고 하루살이가 아이고 너그 안에서 뭐 대통령 출마하고 장관 출마하고 그래 봐 얼마나 웃겨. 해만 뜨면 다 죽을 텐데. 그죠? 사이즈가 다르다 이 말이야. 사이즈. 왜? 우리는 80년 살거든. 90년 살거든. 그죠? 80년 90년이면 하루가 몇 개가 있어야지 80년 90년이야. 거의 29,000, 28,000개가 28,000배 더 크다 이 말이야. 하루살이보다 우리가.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보다 나는 28,000배 더 커. 그죠? 하나님 우리보다 얼마나 더 클까? 몇 배 더 클까? 어마어마하게 더 크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어떻게 빌립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처럼 작아지니까 우리 눈에도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했어? 나는 그분을 봤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손으로도 만졌다 이 말입니다.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낮은 우리의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빌립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와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으면서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의 말인데,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너희가 보고도 못 믿겠거든. 내 말을 듣고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는 믿어라. 니들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게? 죽은 자 살리는 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에? 병자 고치는 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벙어리 말하게 할 수 있는 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왜 못 보느냐? 왜 모르느냐? 왜 믿지 않느냐 이 말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은 다음에 크기가 하나님만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천국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정확하게 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이것이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천국은 뭐 같다? 씨와 같다는 거예요. 예? 그거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예정이도 옛날에는 얼마나 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일 만큼 작았어요. 엄마 뱃속에 참 아버지의 씨가 엄마의 속에 있는 난자 그 씨와 만났을 때 우리 눈에는 안 보였어요. 눈으로 볼 수 없었어요. 그만큼 작았다 이 말이야. 근데 거기서 자라고 응애하니까 사이즈가 저렇게 크잖아. 예정이보다 큰 사람 우리 교회 별로 없을걸? 174인데 제가 뭐 놀래냐.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야. 누구 보고? 침례요한 보고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는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요한보다는 다 크다 그랬어. 뭐가 다르다는 얘기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다른 씨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천국의 씨라고 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천국의 씨. 천국의 씨.
천국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죠? 그럼 천국의 씨가 떨어졌다 이 말이요. 씨가 떨어지면 뭐해? 그거를 싹 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내 귀에 들렸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그 싹이 이게 생명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 없어. 뿌리는 건 우리가 뿌릴 수 있어. 천국의 씨를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성령으로 뿌릴 수 있어. 근데 다 들었다고 해가지고 다 생명의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싹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 싹이 생명을 얻고 싹이 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확실한 믿음의 잣대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잣대가 있습니까? 이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게 기준입니다. 기준이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 것에 미혹되지 않아요. 이미 분별해서 알고 있어. 이것은 하나님의 씨가 아니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미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성령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씨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말 듣지 않습니다. 에? 이단 말, 신적인 말, 다른 교리적인 믿음,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냐, 한 번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이다라고 속임수를 써도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부활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에? 한 번 예수 시인했다고 해서 무슨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 겁니까? 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회개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또 죄이지면 어떻게 돼? 성령님이 소멸된다니까요. 다시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그걸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오셨다는 거야.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또 짊어지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어디로 가세요? 영문 밖에 골고다 십자가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또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니까 육신 입고 있으니까 날마다 해야 되는 거야. 날마다 매일매일.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예배인데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회개가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야. 할렐루야. 회개가 없는 예배는 없어요. 회개는 뭘로 해요? 예수님의 보혈 피로 한다 이 말이에요. 피가 없는 예배도 없어요. 우리는 이 영의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 보세요. 모잡고 어떻게 잡으라 나오잖아. 피를 흘려라는 얘기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짐승 대신 누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제물로 오신다. 예수님도 그랬죠. 이제는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성경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때가 이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으로. 오늘도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아서 주님 오실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혼이 변화해서. 이 세상은요 너무 작은 점도 아니라고 그랬죠.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요? 진짜 세계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처럼 큰 모습으로 천국에서 또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이 땅에서 슬픔과 수고와 그런 고난과 이런 거 싹 다 잊어버려. 다 잊게 됩니다. 이되시면 아멘. 이 땅에 슬펐던 일, 어려웠던 일, 서운했던 일, 상처받았던 거 싹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진짜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날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당한 고난에 비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주님이 가난한 거 보시면 우리는 가난한 게 아니요. 예? 우리 주님이 조롱받으시고 멸시받으신 거 보면요, 내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만 모시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요,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됩니다. 죽음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생명의 증인 성령을 여러분 다 받으시고 오늘도 회개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 높이 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다. 왜? 나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눈으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기 원합니다. 영문 밖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시는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오늘 내가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그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 그 안에 있는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내가 깨닫고 나도 영원한 생명 얻어서 주님과 함께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죽게 도와주세요.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 누리게 도와주세요. 회개하라. 회개만큼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내 모든 죄를 오늘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 싹 다 남김없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가지고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잠상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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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